먼저 오늘 동참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손 들고 하시죠. 네. 제가 저기 삼존불 중에서 명칭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다 물어봤어요. 이 사람 붙들고 물어보고 저 사람 붙들고. 근데 다들 다르게 얘기하고 또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요. 네. 제가 큰 스님께 네, 여쭤보려고요. 네. 예. 보통 그 대웅보전에 오신 삼존불은 과거세 석가모니 부처님께 처음 수기를 주셨던 연등 부처님, 그리고 현재세 우리 본사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미래세 다음 세상의 부처님인 미륵 부처님, 이 세 분을 모셔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보처 보살, 좌우 보처의 그 보살님들 모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 보처는 보통 문수 보현을 모시죠. 그리고 이제 과거세 부처님의 그 좌우 보처, 또 미륵 부처님의 좌우 보처가 다 각각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법화경에 나오는 장면인데,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대로 이제 중앙에 계시는데, 과거세 부처님인 연등 부처님과 미래세 부처님인 미륵 부처님이 보살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도 부처님 모습이 아니고 연등 부처님의 보살일 때 이름이 제화갈라 보살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보살상이 제화갈라 보살상이에요. 근데 과거 연등 부처님을 보살 때 모습으로 모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세 분 부처님을 모시고 그 사이에다가 좌우 협시의 보살을 모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세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부처님만 세 분 모시는 게 격에 좀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에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을 보살 모습으로 해서 모시는 거예요. 연등 부처님의 보살 때 이름이 제화갈라라서 제화갈라 보살님을 우보처로 모시고, 미륵 부처님은 지금 아직 성불하기 전이니까 미륵 보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대로 보살 모습으로 미륵 보살로 모신 거예요, 좌우처를. 석가모니불. 아니요. 이 제화갈라 보살님이 성불해서 연등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본존불로 모시고 좌우 보처로 과거세 부처님, 미래세 부처님을 모시다 보니까 이분들을 부처님으로 모실 수 없어서 보살 모습으로,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의 보살 모습이 제화갈라 보살이니까 제화갈라 보살로 모시고, 미륵 부처님은 아직 보살이니까 그대로 보살 모습으로, 부처님으로가 아니고 미륵 보살로 모신 거라고요. 네. 네. 안 복잡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네. 근데 이 불상이 아시다시피 서산의 마의 삼존불, 같은 모습, 똑같은 형상으로 모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의 삼존불에 그 원형이 법화경에 나온다고요. 법화경에 이제 부처님과 다보이열애가 동시에 출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걸 가끔 가다가 이제 두 부처님이 탑안에 혹은 이렇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조성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불병시 두 부처님을 같이 나타내 보였다고 해서 이불병시 상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법화경의 다른 장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 안에서 보면 사실은 과거세 약사 열애불이고 또 수없이 많은 과거세 부처님들의 스승이었다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자타가 없고 자기 자성이 곧 부처님의 불성이고 모든 과거의 부처님도 그 자리에서 나타나신 거고 또 미래세 어떤 부처님이 나타신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예를 들어 경허스님 참선곡에 보면 아미타불 이하아니며 석가열의 이하아닌가 뭐 이렇게 돼 있던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미타열이나 석가모니불이나 같다는 말이잖아요. 다 내가 이목고 이렇게 참고에 들어가서 깨달은 바로 내 자성자리 그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일컫는 거고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다른 부처님인 거죠. 아니 저는 여기 제아가나 보살님 이마에 네. 뭔가를 아미타불 모신 형상으로 보여서 어, 간세음 보살님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서 예, 신선한 간세음 보살님 예, 네네네. 예.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열의 좌보처 보살님이죠. 우보처 보살님은 대세지 보살님이고, 간세음 보살님으로 알고 제가 이제 때 답사 왔을 때 예, 간세음 보살님이신다 내가 예, 네, 예. 얼마 전에 진천에 보탑사에 갔더니 거기 미륵부처님 좌보처인가 그 보살님 이름이 법화림 보살님인 거예요. 그 전에 법화림 보살님이라는 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묘한 거죠. 우리가 불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심으로 뭔가를 해나가다 보면 인연이 다 이어지고 또 의도치 않았는데도 그렇게 불법의 이치대로, 예, 순리대로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제가요, 직업이 이렇게 집을 꾸며주고 이런 걸 하거든요. 집 꾸미는 거? 네네. 그러니까 예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고가구나 네. 이런 걸 좋아해서 어, 어느 날 고가구 집에 갔는데 불상 이렇게 서 있는 바람 메고 있는 수행자 같은 모습이 불상이 있었어요. 40cm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조그마한 불쌍이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어,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갖다 모셔놨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인테리어 우리나라 불상이에요. 그게 남방 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단아하시고 너무 아무튼 수행자의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인테리어용으로 사실 집에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제가 꿈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봄부터 여기 스님 이제 금강경 듣다가 네. 좀 공부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인테리어로 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처신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어제 이렇게 닦아는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네. 네. 서양 사람들 보면 그 실내 장식이나 혹은 내부 건축 뭐 그런 목적으로 그 동양의 옛날 앤틱 제품이나 뭐 불교적인 조각이나 회화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장식용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전혀 불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선 그걸 보고 심미적으로 좋아하고 또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이끌리고
그래서 그냥 좋아서 모신 거 이건 나무랄 것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중생들의 심성 안에 이렇게 이미 불심이 있고 그래서 불상이라든지 혹은 부처님 모습 또 불교에 관계된 어떤 것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어떤 귀의심을 느낀다든지 막연하게 이끌리고 편안함을 느껴서 그걸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막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동기는 순수하게 보면 좋은데 이제 불교를 알아가면 그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장식품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까이 모시고 두고 하려면 좀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전만을 하는 거예요. 불상이나 혹은 부처님 그림 불화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법력이 있는 분이 전만을 하잖아요. 전만을 하는 것은 그것을 단순한 그림이나 조각품이 아니고 실제 살아계신 부처님처럼 우리 중생의 귀의를 받을 만한 그런 유실력을 풀어놓는 것이고 또 이제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그림이거나 돌멩이거나 나무 조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 어떤 다른 정신체, 정령이나 뭐 영가나 혹은 잡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러붙을 수 있거든요. 그 샤머니즘, 애니미즘 중에 바위라든지 공목이라든지 이런 데 막 제사 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전래 민속 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시골 마을에 당산나무가 있고 그 당산나무에 제사를 매년 올려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나무를 한 단씩 출έμ해가지고 그걸 태우면서 이렇게 거기다 그 색줄 같은 거, 바람줄을 치고 제사를 이제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 도둑이 소를 끌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정신없이 밤새 갔는데 이제 아침에 주인이 깨서 보니까 소가 없어져서 찾아 나섰더니 그 당산나무를 빙빙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당산나무 혹은 그 안에 이제 깃든 그 정령 신한테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했더니 그런 존재가 사람들의 그 삶을 돌봐주고 뭔가 도움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옛날 원시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자연물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그렇게 믿고 계속 거기다 절하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거기 깃들어서 그걸 자기 몸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의 그런 공양 혹은 이양 이걸 받으면서 이렇게 만족해하고 그렇게 거기 오래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나무 같은 거 오래된 거를 베었을 때 그 목신 나무에 깃든 정령이 나무 벤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본 것도 있고 예전에 지리산에 벽송사에 살고 있는데 거기 부목처사님처럼 한 분이 와 있었는데
그 목공 같은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지리산에 상무주암이 있잖아요. 근데 상무주암 아래쪽에 어떤 스님이 토구를 짓고 살면서 자기는 하무주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상무주는 요 위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데 사는 자리라고 그렇게 지은 건데 자기는 제일 낮은 데서 산다고 하무주라고 그렇게 이름 짓고 수행하고 살았는데 그 이제 토굴 앞에 오래된 궤목이 있어서 그게 이제 속이 비고 되게 좀 특이하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다탁을 만들어서 둘이 하나씩 나눠 가지자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거사님이 그걸 자르러 갔는데 우리가 참선하고 나왔더니 방에서 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거사님 막 혼미한 상태로 막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깨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가서 그 나무를 자르는데 안에서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 같더니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면서 자기가 혼절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빌고 있더래요. 그 이제 그 얘기하면서 또 자기 옛날 경험이라고 지리산에 그 성삼재 길을 냈잖아요. 화엄사 뒤로 노고단으로 해서 지리산 종주하는 그 길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냥 도보로 가야 되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리산을 넘어가는 그 도로를 뚫은 거예요. 근데 그 공사를 자기 친구가 했대요. 건축 회사여가지고. 근데 한 번은 어떤 공사 중에 그 현장 소장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백발에 백일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여기 저 바위에 사는 용인데 내가 내 권속들을 데리고 떠날 테니까 얼마 동안만 말미를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소장이 이 거사님 이제 친구 그 회사 본부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미신 같은 걸 믿고 그러냐고 빨리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독촉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콘크리트를 그 포크레인의 브레이커로 이제 깨면서 공사를 해 들어갔는데 바위 저 깊은 속에 이제 바위를 계속 깨는데 그 바위 속에서 뱀이 나왔다는 거예요. 용같이 생긴 뱀이. 그래가지고 그게 찍히면서 피가 한기를 솟구쳤대요. 근데 그걸 보고 포크레인 기사가 죽어버렸어요. 즉사했어요. 그리고 이 현장 소장도 그 뒤로 시름시름 앓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겨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친구 얘기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래된 바위나 나무나 뭐 자연물 다른 어떤 것에도 이렇게 그런 존재들이 깃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안들 이야기에도 보면 큰 나무들에 이렇게 정령들이 있어가지고 그 숲을 다 베고 막 하니까 그 정령들끼리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인간들에게 복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그런 모의를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걸 그냥 미신의 일종이라고만 알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런 세계들도 부처님 같은 분은 보고 다 육도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또 어떤 존재든지 자비로 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무시하고
또 해코지해서라도 자기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면 그게 악업이 되고 과보가 따르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런 인과 속에서 서로 얽히지 않고 선하게 업의 과보를 온전히 벗어나려면 해탈해야 하는 거예요. 자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불도이고, 그 불도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이미 가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부처님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살의 큰 원으로 나아가서 성불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의 그 길을 본받기 위해서 부처님 상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수행하고 하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불상이나 그림이라고 해도 무지한 사람이 안목도 없이 그걸 거기에 대고 이제 애니미즘 같은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나중에 거기 이제 좋지 않은 것이 깃들어 가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귀나 공양을 받으면서 거기 이렇게 묵어 있다가 뭐 자기한테 계속 그렇게 잘하면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해코지를 하거나 전혀 불보살님이 아닌데도 이렇게 불보살님인 척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을 한 그런 불상이나 그림을 집에 모셔놓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저만을 직접 할 수 없으면 큰 스님들이나 수행을 깊이 하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도 좋고,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절에 이미 불상 그 저만이 돼 있는 불보살님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참선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저만을 불보살님께 직접 해주십사고 기도를 드리고 갖다 모시면 돼요. 그 미신이라고 네. 붙는다고 절에 갖다 드리거나 네. 집에 놓으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 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불상을 모시고 그 불상을 통해서 바른 불법을 닦아나가려고 하고 그 불상을 보면서 정말 부처님을 또 자기 마음을 비춰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설령 저만이 않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이상한 게 들러붙어 가지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게 뭔가 도움이 된다든지 혹은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혹은 미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걸 그냥 탐착으로 가지고 있으면 혹은 거기다 대고 막 절하고 뭘 빌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제가 예전에 일상사의 주지로 있을 때 어떤 거사님이 그 100옥으로 된 관음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스님한테 드리고 싶대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7천만 원인가 주고 산 거래. 진짜 100옥인데 그렇게 큰 100옥은 잘 없대요. 엄청 고가래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고가가 되고 이게 게다가 골동품이고 그래서 지금 시가로 하면 3억 정도 된대요. 그걸 제가 이렇게 비싼 거를 나를 왜 주나? 그런데 어떻든 뭐 준다고 하니까 왜 주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불자도 아닌데다가 아무 그 신앙심도 없이 가지고 있었더니 계속 꿈자리가 사납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나중에 어떤 무당한테 들었는데 그건 절에 가야 될 불상이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길상사에 와서 이제 보니까 스님한테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3억짜리나 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모시고 있나 걱정이 돼서 차라리 여기다 금고도 없고 하니까 그냥 예사로운 물건 같이 그냥 책상 위에다 두고 지내자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게 3억짜리인지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몇 달 지냈는데 몇 달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드렸는데도 계속 꿈자리가 사나워서 도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얼른 줘버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담이 없어졌는데 그 불자는 가지고 있어도 힘들고 안 가지고 있어도 힘들고 계속 힘들까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데 걸리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반야신경에 보면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그 신무가에 하는 말이 나온다고. 반야로서 모든 것을 다 비어 없는 것으로 보고서 함께 열반의 길로 나아가는 그 보살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어디에도 걸릴 것이 없다. 아주 자제롭고 활달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먼저 얻으려고 해. 그런 상에 걸리고 하는 거는 그런 불상 같은 걸 모시는 걸 보고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수준이거나 그런 수준만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상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서 거룩한 이 모든 형상을 넘어선 부처님의 대지혜 이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지혜에서 바라는 대자 대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건지려고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항상 거울 삼으려고 그런 불상을 모시고 예경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옆에 모시고 가까이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국교가 불교였고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그런 불상 같은 것을 모시고 살았을 거예요. 집에 감실 같은 걸 마련해 두고 그리고 이제 절에서도 법당은 작은 부처님을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이 지금 산신각 혹은 그보다 더 작은 규모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 스님들이 살고 수행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크게 건물로 지어서 이렇게 지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불교를 국력이라든지 혹은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크게 막 건립하면서 이제 법당이 커지고 부처님도 커지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석굴암 부처님이나 또 다른 통일신라 시대 불상만 봐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이나 그 크기, 규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는 우리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바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걸리지 마세요. 네. 또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메일로 온 질문들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지가 하나 있어요. 덕현 스님 그리고 법화림 도바님들께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불연절에 법화선사에 가서 스님 법문을 듣고 법명을 새로 받아 지니게 된 호안 임미경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바람 그리고 초록빛의 싱그러움 속에 법화선사가 있고 스님께서 정말 그곳에 계셨고 도바님들이 계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공양을 하고 나서 수계식을 기다리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에 너무 긴장을 합니다. 이 나이에도 말이죠. 수계식 다리가 저려서 일어서려다가 풀썩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팔을 짚고 좌복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속으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또 일어나 싶기도 하고 스님과 다른 도바님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득 집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다시 일어서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피하지 말고 그 땅을 그대로 다시 디뎌야 당당히 일어설 수 있다는 가르침을. 근데 수계식 때 그 순간의 제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집에 와서도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스님께 감사의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온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 고생하신 스님과 도반이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부끄러움을 담아 몇 자 안 되는 편지글에 올립니다. 부족하지만 스님께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좋은 시절 인연이 오면 직접 얼굴을 뵙고 법문도 같이 듣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주 문막에서 또 다음 편지 하나 있어요. 이 편지에 이어서 이분 질문이 있습니다. 제겐 늘 어질고 지혜롭고 자비롭게 느껴지시는 스님께서 얼마 전 제 꿈에 이틀 연속 나타나셨습니다. 첫날 꿈, 스님께서 참선을 하고 계셨는데 등에 불상에서 볼 수 있는 불꽃 모양의 청동빛 광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꿈, 법당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고 스님께서 그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점안식을 하시려는 듯 하얀 붓이 스님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고는 언젠가 스님께서 새로운 불상을 모실 때 동참할 수 있는 선연이 있으려나 했는데 어쩌면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시작한 제 안의 불성을 찾으려는 이 여정을 마음이 상징적으로 그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꿈도 잘 꾸시고 해몽도 잘 하시네. 저는 다른 사람 꿈속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을 할 그런 힘도 여력도 없는데 여유도 없는데 제 꿈을 꿨다는 분들이 많네요. 너무 제 실제 존재와는 다른 것이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스님께서 언제쯤에 그 붓을 들어 제 눈을 뜨게 해주시려나요? 타력에 의지하려 한다고 경책하시는 스님의 말씀이 음성 지원됩니다. 눈은 자기가 뜨는 것이지. 그럼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스님께서 책에도 쓰셨잖아요. 두 눈은 얻은 수행자가 끝까지 길 잃지 않게 하는 것은 승의 자비로운 눈길이므로 승은 가히 수행자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절대의 조건이자 완전한 조건이다라고요. 사실 스님께서는 저 같은 제자를 두시겠다 허락한 적이 없으신데 제가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둘러대겠죠. 망상이 많으시네. 선의 공안을 금비에 비유한 말들이 있어요. 금비는
금으로 만든 메스 같은 거예요. 옛날 인도에서 이렇게 눈이 먼 사람들, 이제 막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그 막을 이렇게 메스로 갈라내서 눈을 뜨게 하는데, 쇠로 된 칼로 하면 독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비라고 해요. 근데 공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공안을 가지고 이렇게 도대체 그 속뜻이 보이지 않는데 그걸 보려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그걸 놓치지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의심을 이어가면 어느 순간 신봉사가 눈 뜨듯이 탁 눈이 열리고, 그러면 이제 그 말 뒤에 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눈 뜨는 일이니까 눈 뜬 사람이 지금 이게 뭘까 하고 보다가 눈을 뜨면 그것만 보게 되는 게 아니고 세상 만물을 다 보게 되잖아요. 내 딸이면 어디 보자 하고 신봉사가 눈을 뜨고 이제 딸을 보게 되었겠지만, 그때 딸만 보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안 하나를 알고 싶어서 참고하고 하다가 정말 눈을 떠버리면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공안을 다 한 번에 꿰뚫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이것을 눈 뜨는 것에 비유한 것이 아주 적절하고, 또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마음에 눈을 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수행해 나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바른 방편, 공안, 이걸 잘 참고하고 해서 그렇게 스스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깊이 믿고 그걸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이제 누가 해주지 않으려나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는 그런 자세, 이거는 참선할 때 조금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는 어떤 태도예요. 기도나 염불 같은 수행은 타력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눈을 뜨고 완전한 경지에 이른 불보살님의 그 유실력이나 가피에 의지해서 내가 감성적으로 어떤 그리워하는 마음, 또 귀의하는 마음, 정말로 순수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어린 아이같이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의지하고 또 자기를 내맡기고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 화두 들고 하는 수행 같은 조사선의 수행은 철저한 자력신앙이에요. 그래서 승에 귀의하고 그 승의 도움을 받는 것도 승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고 이렇게 해봐라 하면 목숨 걸고 그걸 해내는 그런 자기 의지 같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안을 믿고 이걸 의심하면 네 눈을 네가 뜰 것이다 하면 그렇게 이제 좌우면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 같이, 미친 사람 같이 그냥 그렇게만 해나가는 그런 마음이 더 소중하고 더 바르고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들 때는 그렇게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하는 것보다 화두 그 자체를 믿고, 그리고 나를 믿고 또 승의 그 말씀 그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홀로 당당하게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꾸는 자가 이 꿈을 꾼 인연으로 법화수련원 천불봉안에 동참하고픈 마음에 사무국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스님의 자비로운 눈길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자성부를 모실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 법당의 이름이 자성천불전이에요. 원래 천불전이라는 정각이 있죠. 그런데 이 천불은 이 우주가 상주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1대겁이에요. 그리고 이 대겁마다 대겁이 아니고 그 소겁마다 겁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겁마다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출세하신다고. 근데 지금 이 겁의 이름은 현겁이에요. 어질현자 현겁. 그리고 이 현겁 안에도 천분의 부처님이 출세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천분 부처님을 모신 불전을 천불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 정각은 자성천불전이라고 한 것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일체 중생이 이미 다 불성을 가지고 있거나 성불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결국은 언젠가는 자기 부처를 이루어서 미래의 부처님들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루게 될 미래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성을 불상으로 모셔놓고 내가 이룰 부처님을 지금 모셔놓고 그 원력을 잃지 말고 세생생 수행해 나가자, 이런 그 발언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부처님을 모시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동참해서 이 법화림 안에서 같이 수행해 나가고 미래의 자기 부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천불 봉안 불사에 동참한 그 인연으로 이 법당도 지어지고 또 이렇게 도량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는 인연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나시고 인연이 닿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님과 법화림의 모든 분들이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내년 여름에나 저도 아름다운 그곳에서 잠시나마 스님을 뵐 수 있겠죠. 직접 뵙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가슴 가득하지만 막상 뵙게 되었을 때 아무 말도 필요 없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간 말씀 못 드린 버거운 경계도 있었지만 스님의 법문을 의지하여 지나고 나니 저에게 가르침이 되었고, 또 얼마 전 작은 브레이크스루란 말은 돌파해 나가는 것,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것, 극복하는 거죠.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한 손을 올리시며 이게 뭐냐고 물으신 작년 불현절 법회 영상을 보고 스님의 손을 바라보는 이것은 무엇인가로 참선을 해보았었습니다. 물음과 동시에 온몸을 감싸는 자비로움과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비로소 질문이 임자를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체험하는 현상들의 맥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엉터리로라도 지난 2~5달간 스님 법문을 듣고 따라하다 보니 아이들이 크듯이 저도 이 길에서 저절로 자라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다 언제 또 우는 소리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느낌을 믿고 스님 법문 듣고 화두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기며 살아보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보이신 생각이 끊어진 자리, 모든 법이 예하게 빛나는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 듯 느낄 때마다 스님 마음, 부처님 마음, 제 마음이 다 함께 한 뭉텅이로 available하게 빛나고 있는 듯 느낄 때마다 스님께 안부 인사를 읊조리고
또 법화림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 가지 일들에 동참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내년에 반갑게 뵙고 장금받겠습니다. 스님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나마스테 거룩한 스님께 온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이어서 질문이에요. 어질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님께 제가 이런 수사를 계속 제 입으로 읽고 있으려고 하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과보가 무서울 텐데 그래도 초발심 자격문에 보조국사께서 밤길을 가는데 도둑이 자기가 등불을 들고 가다가 그걸 비춰주면 이건 도둑이 비춰주는 불빛이니까 나는 이 불빛 도움을 안 받겠다 하고 가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스승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 스승의 가르침이 불법이라면 그 빛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도 손해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 스승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가르침 안 받는다고 하다가는 자기도 길을 모르고 세상은 어둡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화를 면하기 어렵고 제 길로 끝까지 가기는 불가능해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정말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도둑놈 같은 놈이라도 이렇게 등불을 비춰드릴 수 있었다면 저로서는 다행이고 영광이죠. 화두를 들었을 때 펄펄 살아나는 에너지의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참선 도중 퍼져나가는 열기와 밝음을 통해 제 주위로 퍼져나가거나 대기 중에 인력에 끌려 제 몸 안팎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듯 느낄 때 이 기운도 퍼져나가 공기와 결합되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들어옴과 나감의 분별이 없어지고 움직이고 들어옴과 나감의 분별 없이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태양 같은 열기와 밝음을 폭발하고 팽창하더니 요즘은 달빛의 은막처럼 서늘하고 희고 투명하게 제 눈앞에서 일렁입니다. 이 에너지의 움직임이 안과 밖, 나와 너의 경계를 떠나 자유로이 존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기운조차 그렇게 존재할 것이고 크게 본다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스님께서 설법하신 물방울의 비유, 파도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바르게 느끼고 연결지은 것인지 스님께 점검받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지난 법문에 우리의 살림을 말씀하셨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를 살리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에너지가 주체라면 그 에너지를 여전히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이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이 눈동자는 무엇인가요? 이 먹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고 하고 눈동자에 집중했을 때 에너지의 흐름이 더 펄펄 살아남을 느낍니다. 살리는 기운이 주체 또는 인이 되었다가 바라보는 자인 연을 만나면 대상이 되고 이 인연이 반복되며 대상과 주체가 계속 뒤바뀌며 움직이는 흐름을 연기라 할 수 있고 이 연기하는 것이 저희 주인공, 멸하지 않는 제 마음인가요? 알쏭달쏭한 제 이러한 생각이 아른말이 망상인지 깨달음을 향한 바른 걸음인지 궁금합니다. 참선 중 이목구하는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눈앞에서 일렁이던 달빛 같은 기운은 더욱 힘을 내어 하얀 빛을 바라며 제 눈을 가리고 어느새 그 빛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모든 것이 달빛이고 모든 것이 완전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곳이 제 마음 본래의 자리인가요? 제 자아가 소금 인형처럼 녹기 시작하고 이목구하는 이것이 더 이상 주인의 행세를 하지 못하고 진정한 주인 마음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참선의 아득한 작용이 걷다가도 느껴지고 이 질문을 올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느껴집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일까요? 어질고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스님, 이 생에서 어떠한 영적 성숙을 위해 제 몸을 만났을 이 무엇인고가 있음을 안 이상 더 이상은 정신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목고를 깨달아 그 여정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바람의 길에서 제 자신을 돕고 주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잘 나아가고 있는지 스님의 자비로우신 가르침을 청합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심을 감사드리며 온 마음으로 삼배 올립니다. 그러니까 공부 해가다 보면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설법해 놓으신 거나 혹은 선사들이 일구로 화두로 던져놓은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헤아려 보고 이래저래 꿰맞춰 보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정말 그 바른 길로 들어서서 깨달음을 향해서 곧장 들어갈 때는 그런 아르마리가 굉장히 방해가 많이 돼요. 이목고 화두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름 붙여서 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부처라고도 하고 자성,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게 이제 뭘까 하고 계속 이리저리 따지다 보면 아 이게 그건가 저건가 막 하고 아르마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목구 화두의 병통이라고 할까 쉽게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해요. 근데 다른 화두는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하는 그런 무방편의 방편의 역할을 더 잘 할 수도 있거든요.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무라고 하신 거 이건 왜 없다고 했을까? 분명히 부처님께서 있다고 하셨고 뭐 중생마다 다 자기 불성이 있는데 걔가 없을 리가 없는데 그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속하는 없다가 아니라는 거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누구나 다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분별할 수 없이 그럼 왜 무라고 했을까? 무라고 한 그 뜻이 있는데 조주스님의 그 의중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만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이건가 저건가 뭐 할 것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직접 맞는 답이 아니면은 다 그건 그냥 망상일 뿐이라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목구 화두의 병통을 겪지 않고 그 화두 참구를 이렇게 장애 없이 잘 해나가려면 다른 화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화두에는 이게 진실한 의심이 잘 걸리지 않거나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또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이 참다운 존재 여기에 대한 의심은 있거든요. 내가 정신을 놓고 있을 때도 뭔가가 이것저것 하잖아요. 무의식 중에라도 잠자고 있다가도 어디가 가려우면 긁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죽은 동물들 보면 목이 떨어졌는데도 막 몸이 움직여요. 어떤 횟집에서 회를 떠가지고 그 살을 어항에다가 담궈놓으면 그게 막 물고기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참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로 하면 천 가지 만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그런 거를 어떤 에너지라고, 생명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그 휴상거사님께서 어떤 스님이 법문 중에 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주의 원기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긍할 수 없어서 댓글을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도 뭔가 석연치 않아 가지고 와서 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깨달아야 아는 것이지 이걸 원기라고 이름 붙인다든지 혹은 뭐 생명력 혹은 뭐 자성, 불성 뭐 어떤 식으로 이름 붙이더라도 그건 다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다 집어치우고 정말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해나가라고 옛날 어떤 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건 불성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 무엇이라고도 이룰 수 없는 이것,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모든 분별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모든 걸 하고 있는 이것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비로소 병통이 없고 그냥 그 자리로 직진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산근도 있고 또 이렇게 진실한 마음이 있어서 이목구 화두를 이렇게 잘 해 들어가고 계시는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느낀다든지 혹은 빛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이게 그건가, 이게 이제 내가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분이 표현하셨던 대로 우리 근원의 그 자리는 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를 비춰보는 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고 하지만 존재를 비추는 그것이 있잖아요. 거울처럼. 거울은 뭐 똥이 와서 앞에 보이든 아니면 꽃이 보이든 하나도 분별하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냥 비출 뿐이죠. 그게 비춰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자성은.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혹은 뭐 빛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비춰보는 힘이 없잖아요. 빛은 겉으로 드러난 보여지는 그 대상이지 보는 눈이 아닌 거예요. 또 에너지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대상화시켜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감지하는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주인공이고 모든 것의 주체이고 능동적인 자기가 주인된 그런 자리이지 이게 대상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운이다 혹은 뭐 빛이다 이렇게 알고서 그런 걸 경계가 바뀌면서 체험하게 됐을 때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 법문에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다. 색이 곧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물질이 곧 에너지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든 것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바르지 않은 거예요. 에너지라는 건 대상이라고. 그게 뭘 보거나 능동적으로 뭘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성불한다는 것이,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면 그건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어버린 것을 깨달음이라고
자기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예요. 불교를 깨달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버리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죽어버린 자라면 우리가 그냥 다 자살버리는 게 성불의 길이지 뭐하러 막 이렇게 마음을 잡고 수행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 이제 내가 나라는 것이 있고 내가 행위자라는 이런 무명 혹은 착각이 있으니까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무아를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단멸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내가 없어져 버린 거, 에너지가 되어버리는 거, 빛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 이런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수행을 해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경계를 만났을 때 이거로구나 하고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음을 눈 뜨는 일, 부처님처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해탈하지만 그냥 해탈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해탈 직연의 그 안목이 되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참고해 나가면 돼요. 이걸 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다 에너지로구나. 에너지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에너지가 모든 것으로 드러나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그 아르마리에 빠지면 이건 이제 큰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에너지를 감지하고 또 이런 경계를 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주체를, 그 눈동자를 묻는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건 바르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물어 들어가면 아르마리에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빛을 보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이 빛이 나로구나 하고 이게 대상으로 보던 촛불이나 뭐 햇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니고 자기가 빛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계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걸 느끼는 자가 있다고. 내가 빛으로구나 하고 느끼는 자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물어야지 내가 빛이라고 거기서 그치면은 안 돼요. 그 빛도 빛과 어둠으로 이 마음이 드러날 때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하나의 분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이걸 이제 다른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서는 약간 현대적으로 이제 이 존재의 차원을 설명하면서 이 물질계 그리고 이 물질계 주에서 이 물질계를 움직이는 에너지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미묘한 우리 이제 정신작용하고 연결되는 아스트랄계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고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염작용 혹은 의지작용 막 이런 걸 일으키는 멘탈계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 벗어나 버린 순수의식계 그러니까 코자르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순수의식 우리 본래 자기 마음 이걸 향해서 나아가면서 여러 그 껍질을 이렇게 배제해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경계이고 결국 그 본원의 의식은 주체이고 눈동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에 그 근저에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설명으로만 봐도 에너지가 결코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서도 보면 물질이 곧 에너지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 존재계에 보면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는 그 바탕에 공간이 있다고. 이 공간을 생각하면 이제 3차원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시간 속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까지 여기다 합하면 4차원이 돼요. 근데 이 4차원의 모든 것이 서로 호환된다는 거, 이걸 밝히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 네 가지가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바탕이 아니라는 거. 시간도 그 바탕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도 영원히 그대로 빈 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없어지기도 한다는 말이라고. 시간이 없는 차원이 있고 공간도 없는 존재계가 있다는 말이라고. 그 안에 물질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그 근원의 바탕은 이 네 가지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고 그것들이 근저에 있다는 말이라고.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혹은 그것들을 또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처음 이렇게 생겨나면서 시간도 생겨나고 공간도 생겨나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런데 그 이전, 빅뱅 이전 이건 뭔가, 이 질문은 과학자들이 아직 대답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의 양자 물리학이 우주는 보는 자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말한다고. 보는 자가 먼저 있다는 말이에요. 보는 자가 볼 때 존재하고 보지 않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그 눈, 이것이 빅뱅 이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 딴 데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 이 어디 신으로 어디 우주 공간 안에 어느 곳에 있어요? 우주 밖에 어디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럼 절대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파고들었다면 깨달았을지 몰라요. 자기 마음을. 우주의 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뒤통수를 본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보는 순간 이 우주가 생겨나고 우주를 전체를 본다면 결국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결국은 눈을 보는 거라고. 이런 걸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서서 자기가 증득하려고 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이목고 화두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이론 혹은 경계 이런 데 머물면 안 되고, 이걸 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된 이것은 무엇인가, 이걸 경험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물어 들어가면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경계를 보고 겪었다는 거, 이것이 자기가 그 지점을 지난다는 좋은 이정표가 돼요. 근데 그걸 경계를 절대시하는 순간 거기 이제 걸려들게 되고 그 자리에 집착하고 머물게 되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분의 수행이 이렇게 장애 없이 끝까지 잘 나아가서 정말 그 원하는 목적지에 당당히 서고 그 자리에서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또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된 자리에서 다른 구도자들을 돕고 등불을 건네는 좋은 선지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참선에 이제 들어가면 이게 원이 보라색 원이 이렇게 톡을 굴같이 이렇게 저기 보여질 때가 좀 많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연두빛 그런 이게 뭐 물체 같이 막 이런 게 그런 이제
보여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이게 보여지는구나 그냥 상태 그냥 그대로 그냥 있거든요. 네. 예, 예. 화두를 들고 수행하세요? 아니면 다른? 그냥 저는 이제 예, 위파사나 숨 호흡법을 좀 네. 수행을 네. 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다른 뭐 가나선 이런 거 하다가 네. 제가 제일 좀 쉬운 게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늘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호흡법이 좀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갖고 네. 좋아요. 예. 부처님께서 그 테라바다 혹은 근본불교, 소승불교에서 가르치신 수행이 사념처 관이에요. 요즘에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는 그 용어 자체가 요즘에 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지 부처님께서 쓰신 이름은 아니라고 봐요.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은 수행의 길에서도 선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중생의 산란한 아르마리 대상 경계를 그냥 끌려가면서 그냥 보는 이 양변을 여인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같이 결합된 수행이어야 이게 바른 수행이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초기 수행이 그냥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말해야 돼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야말로 바른 중도 수행이고, 그래서 어떤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안에 사마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관법 그러면 관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위파사나인데 호흡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마타 수행이기도 하다고. 그냥 호흡만 집중한다. 이렇게 숨 쉬는 것에만 몰두하거나 호흡을 조절하거나 숨을 이렇게 멈추려고 하거나 막 이런 수행은 사마타 수행이겠죠. 그렇지만 그걸 잘 지켜보는 위파사나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불교의 바른 수행이고, 불교의 아나파나사티 호흡 관법 수행은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와 그걸 지켜보는 관법 수행, 이것이 결합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발견하신 바른 열반의 길, 중도의 길이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르게 적용해서 해보면 정말 쉽게 마음이 이렇게 쉽게 고요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전과 다른 경계, 그러니까 막 어지럽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이 배회하던 그런 마음이 그쳐서 정말 고요하고 또 바르고 깨끗하고 밝은 그런 자기 심경에 점차 나아가는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 호흡은 원래 우리가 의도해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아무 의식 없이 있어도 그냥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되고 있는 이 호흡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만 딴 데로 가지 않게 호흡으로 자꾸 붙들어 오는 거, 이것이 사마타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거,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거, 이것이 위파사나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숙달이 되면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호흡은 저절로 되고 거기에 관이 그냥 붙고, 그러니까 그냥 일례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선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혜가 돈발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호흡을 관하면서 들어갔는데 빛이 보인다. 이거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의 느낌 같은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호흡을 들이켜고 내쉬고 하는 이 느낌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감지하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감지한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감지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시각적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촉각적으로 감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신근이 촉을 계속 감지하는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시각적인 것이 나타난다. 뭐 보랏빛 동굴이나 연두빛 시나 이런 게 보인다면, 대상이 보인다면 이거는 이제 이 신근이 촉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 것이 집중이 좀 깊어져 가면서 거기서 쭉 들어가지 못하고 안근으로 옮겨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얼른 이건 놔버리고 그냥 호흡으로 들어가서 호흡만 보는,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안입이 설신이 가운데 이 신근이 촉경을 보고 있는 그것만 딱 열려 있고 나머지가 다 닫혀버리면 이게 이제 초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계속 자기가 마음이 딴 데 뺏기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없이 그냥 그렇게 순일하게 이루어져 버리면 이선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선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심신의 그 격렬한 환희심, PT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착하지 않으면 더 깊은 아주 평화로운 행복감에 잠기는데 이게 삼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아무런 찌꺼기라든지 일렁임이 없는 절대 평정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게 사선이에요. 사선에 들어가서 그 깨어있음이 그대로 유지되면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소승의 과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 따라서 사다원, 수다함, 아남, 아라한 과일을 얻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깨달은 그 불과를 이룬 것 혹은 불성 그 자체를 체득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해도 그 아라한을 부처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처님의 그 18가지 다른 수행의 과일을 증득한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공덕들 있잖아요. 18 불공법이라고 해요. 그것은 얻질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그렇게 깨달으려면 그렇게 위파사나 수행처럼 그렇게 들어가기보다 보살이 서원을 가지고 바람일행을 해나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너무 요원하고 막막하니까 그냥 바로 마음자리로 화두를 들고 들어가는 조사선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른 길이에요. 화두를 들고 이렇게 믿음이 갖춰져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참고하다가 정말 그것을 깨달아 버리면 부처님과 같은 안목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불과를 얻고 부처님의 안목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 조사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래 면목을 이것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다, 불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런 이름 다 집어치고 진짜 그게 뭘까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묻고 들어가는 것이 이목구하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어디서 왔는가, 뭐 여러 가지로 다룰 수 있지만 결국 그 우리 본래 자리, 본래의 나, 그것을 참고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같은 공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 신심이 나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선 이제 일상 속에서나 보살님의 지금
처지에서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이 있고 그렇게 하기 좋아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그것도 무방해요. 그것도 다 불법 안의 길이고,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이제 그렇게 하는 수행이 한계가 느껴진다든지, 내가 더 큰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난다든지, 그 부처님이 이루신 그 깨달음을 향해서 직접 바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렇게 화두 참선을 시작해 보셔도 돼. 네. 호흡하면서 위파사나 했던 사람은 뭐가 이렇게 숨을 쉬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대로 이목구 화두예요. 내가 숨을 멈추려면 멈추고 길게 쉬려면 길게 쉬고, 어떤 때는 조절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도 의식하고 있지 않아도 무엇인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내가 잠들어 버려도 뭐가 숨을 쉬고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멈추기도 해요. 아까 말한 사선의 단계 중에 사선정에 들어가면 호흡이 끊어지거든요. 숨을 안 쉬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자기 존재가 너무 평온하고 막 답답하다든지 죽을 것 같다든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지금 이 호흡을 멈춘 이것은 무엇인가? 호흡 없는 이 상태, 이건 무엇인가? 호흡도 이제 여기서 다시 호흡을 한다면 그 호흡하는 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호흡에, 네. 아니요. 네, 자는 거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거하고 아주 달라요. 이 잠들어 버리는 것은 마음이 움직임은 없어지는데, 겉의 움직임은 없어지는데 속에 이제 그 잠복된 움직임은 그대로 있고, 다만 이제 의식이 깜깜해져 가지고 위파사나의 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를 전혀 자기 자신이 몰라요. 근데 화두를 들고 혹은 이제 위파사나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져 들어가면은 분명히 깨어 있게 되고, 깨어 있는 채로 그 고요함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마음이 잠잠해져 가지고 잠들어 버린 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분명히 자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선정, 무기정이라든지 외도의 정, 막 이런 거는 윗바사나가 없어서 그냥 마음이 고요해져 들어가 가지고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해도 뚜렷한 의식이 없어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흐릿한 정신 상태에 빠지는 것이어서, 그런 상태에서 어떤 뭐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지구의 안락함을 느낀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게 깨달음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마약 하는 사람들이 그런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거 비슷할 수도 있어요. 마약 중에는 막 정말 대단한 환각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안에 엄청 큰 평화로움, 안락한 느낌, 이런 것에 빠지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알지 못하던 자기 안에 영적인 혹은 육체적인 능력을 막 일으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자기 마음의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의 상태에는 다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경계가 있으니까 그게 발현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약물에 의지해서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상태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마치 알코올같이, 알코올 이렇게 적당량을 마시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혹은 뭐 지칠 줄 모르고 힘을 쓸 수 있게 된다든지, 뭐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거의 너무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마시면은 몸이 탈이 나고
엄청 피폐해지게 된다고. 정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약물에 중독되는 거, 거기 의지해서 그런 상태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원래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뭐 그런 행복이나 평온이나 혹은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게 다 안에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그걸 개발해내고 그걸 쓸 수 있게 되고 주인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다른 것에 의존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부작용이 심하고 결국 이제 추천할 만한 그런 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저 불교 안에서 그렇게 약을 먹어가지고 그런 산매를 체험하게 한다든지 막 그런 거는 잘 그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들으니까 인도의 그 힌두교 수행자들 중에 대마초라든지 다른 그 마약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런 산매를 체험하게 하고 또 그런 걸 상복하면서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도의 요가 수트라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산매경이 나오는데 이런 산매는 선정으로 얻을 수도 있고 또 스승의 은총으로 얻을 수도 있고 약물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움으로 그렇게 들어가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도움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고 바른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위파사나가 있는 그런 수행이라고요. 자기 안에 이렇게 본연의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정인데, 그런 길로 바르게 들어가자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깨어있는 의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위파사나라고요. 자, 질문 더 없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하시자고요. 오랫동안 앉아서 고생하셨습니다.